지금 나라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로. 이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고 하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지금 말씀에 진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띄웠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이 그때 당대에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 듣는 귀는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각각 다른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의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피조물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천지 만물 가운데 서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는 그 소리가 다 달리 들린단 말씀이야. 언어상으로 보면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흘러듣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억지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선민이라고 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어서 그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도저히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계시록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교회들을 어떤 사람들을 교회들이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건전함을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속에는 부름 받은 자, 건전함을 받은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셔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모든 다 저희의 문제성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고 거룩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푸뉴마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 건전함을 받은 자,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꼭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체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탄천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저 받은 자, 막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자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지는 그런 사람은 그 삶이 그냥 생명을 흘려주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흘려주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주는 삶.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루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맨날 가르치려고만 한대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도 할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법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다. 삶을 보면은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자기의 그 아는 지식이랄까 아니면은 그 의를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대민족이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책망할 때 그런 거예요. 이 율법사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안다, 의가 이렇다,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도 다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자꾸만 지적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또 뒤에 가면서 또 띄울 텐데, 이 9장 내용을 보면 그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요. 이게 나면서부터서 소경이었는데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건 소경이 됐습니까? 소경으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것이다. 율법사들은 꼭 죄를 지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근데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 죄로, 부모의 죄입니까? 그 나기도 전에 소경으로 태어난 본인의 죄입니까? 그걸 묻는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쭉 뒤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이제 41절에 가서는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그런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 소경을 잡아다가 너 눈 뜨게 한 죄가 누구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질문을 하고 부모까지도 데려다가 막 질문을 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가 아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할 때는 그분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너는 그분의 제자일지라도 우리는 모세가 우리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구나.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새겨들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삶이에요?
넘어가는 삶. 예.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니까 감사하는 삶이 되겠잖아요. 그게 흘려주는 삶이요. 겉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되니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삶.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무로 돌아가는 거. 무,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요. 회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할 때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할 때 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죄입니다. 죄. 티끌입니다. 티끌. 흙을 흙. 나를 뭉쳐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요게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는 믿음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성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죽어버려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버렸다니까요. 만났는데 예수가 나타날 때 빛으로 사울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의 귀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의 귀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뉘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다 예수다 이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보니 너무 참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사울 같은 그때 당시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쓰시려고 선택된 백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이게 받았다는 그것이 평생 내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막 돌팔매질로 죽이고 하려고는 했던 그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이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바뀌어버렸죠.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로. 예. 완전히 나는 없어. 옛날에 나는 없어. nothing. 무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제 내가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요걸 자꾸만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끝났네. 하나님께 죄가 무엇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지금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많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게 되면, 알아버리게 되면, 나 같은 것도 저보다도 더 했을 텐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풍겨져 나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론에 이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대부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냥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재가 되어버리더라. 근데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내뱉는다는 말씀입니다. 막 말을 해요. 그게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 성령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바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밖에 나가면? 그 바람 소리를 목사님은 그래, 성령이 불어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긍정하느냐,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온 세상 우주 만상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언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성령, 푸뉴마, 그랬죠? 자,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영혼이 떠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푸뉴마, 성령, 영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혼, 그 성령이라고. 반대로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충만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한다. 하도 처음부터서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왔다. 내려가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런 용어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더 빠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누구든지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는 그렇게 기록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안 되겠죠? 성령,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의미가 있다. 바람, 입김, 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푸뉴마. 영혼, 영, 성령, 삼위일체 중에 삼위.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기도 한다.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천사, 마귀 또는 하나님도 바로 푸뉴마, 바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띄웠던 것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
사탄 귀신도 이와 같이 공기, 바람, 입김, 숨, 흐름 이런 것으로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주로 뭘로 역사하느냐면 입, 말, 소리로 역사를 해요. 근데 영으로도 이렇게 바람길로도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둠의 기적이도 있어요. 똑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를 할 것이 많다고 말씀입니다. 그건 대부분 어둠의 권세예요. 좀 쉽게 더 현재 있는 걸로 뭐 세균, 균 이런 모든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영으로서의 스쳐 지나가지만 그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하면서도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냥 말로만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속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기 시편 기자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안전한 가운데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일이 지금 여러분들 삶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 할렐루야. 자, 서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뒤에 또 말씀을 띄워가면서는 여기에 보충적인 것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게 한 실체의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받은 믿음과 자기 믿음의 다른 점은 가만히 생각을 하세요. 받은 믿음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믿음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넘어갑니다. 자, 말씀을 띄워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죠. 은혜는 거저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거저받은 거라니까요. 아무런 공로가 없이 받아진 건데 그 받아진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죠. 네. 그래서 세상 생활 속의 사람의 믿음은 자기 열심으로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적인 믿음. 자기 안에 실체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환난을 받아보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요.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흘려서 먹게 되냐면은 진리를 흘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붙여서 시작되는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몸은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이다. 기쁨이 또 혹은 내게 행복과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 흘려받은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 믿음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 이거 여기까지가 서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자 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가 오늘 46편, 139편 뭐 성경 전체를 다 보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로 인해서 지금 생존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돼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어떻게 나타내 보시는가 그렇게 늘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며